205장.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이 새벽에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 전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도드림 캠프가 은혜 중에 잘 출발하였사오니 아무 사고 없이 탈 없이 또 어린아이들 다치는 일이 없이 무사히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전에서 듣고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성장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새벽마다 불러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7장 1절 마지막 절까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정욕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3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말씀에 내가 읽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제 베세메스로 돌아왔는데 베세메스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 법궤의 안을 들여다보려다가 그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법궤를 이제 옮겨놨다고 합니다. 옮겨놨는데 거기에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를 들여다놓고 아들 엘리야살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 법궤가 그 엘리야살의 집에서 20년을 있었다. 그러면 법궤가 20년 동안 그 집에 있는 거예요. 한 제사장 집에. 그게 자연스럽게 성소가 되고 또 사무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궤가 거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때. 뭐 하나님이 다 쓰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이 법궤를 향하는 마음이 되도록 이제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 후에 2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사무엘은 크게 성장을 했고 성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다 옵니다. 제사장으로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제사장이니까 지금 블레셋에게 너무 고통을 받는데 우리가 이 블레셋의 이 핍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면 좋겠느냐고 사무엘에게 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미스바가 굉장히 큰 이렇게 광장같이 넓은 터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예배 회복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다 모여서 블레셋의 고통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이기는 길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그래서 미스바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동안에 믿음이 게을러졌어요. 기도하는 것도 멈추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멈추고 다 멈추는 시기가 많아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잊어버리나 보다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우상 숭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한 20년, 40년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막 붙어 있으니까 금방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뀝니다. 망각되기도 하고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서 우리의 이렇게 딱딱해진 마음을 새로 이렇게 갈아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새해가 되면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를 그냥 맨 땅에다 뿌리면은 다 물이 씻겨 내려가고 해에 햇빛에 다 타가지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겨우 내내 딱딱해지고 아주 그냥 평평해진 땅을 이렇게 갈아요. 이렇게 소를 끌고 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땅을 다 뒤집어 놓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소프트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이제 잘 뿌리를 내려서 비를 먹고 햇빛에 잘 자라도 좋은 이렇게 열매가 생깁니다. 곡식이 생기는데 이 갈아서 새롭게 하는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너무 귀찮으니까 쉽게 뿌리게 되면 이 씨가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사는 씨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대다수 유실되고 아주 소수만 이제 열매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어떤 변화를 주실 때에는 우리의 이 딱딱해진 마음을 갈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시려고 하는 역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혼란이 닥치거나 아니면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 대적이 피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이렇게 올 때에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좀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셔서 귀한 일에 나를 부르시나 보다. 내 마음을 갈아. 멀쩡한 땅이 갈 때 얼마나 땅이 힘들겠어요. 땅이 그런 힐링을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싹 갈아가지고 그것도 고통이죠. 싹 갈아가지고 부들부들한 심령이 돼야만 이제 씨앗이 떨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고 너무 자신감 충만하고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높아진 사람은 별로 기도를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고 이렇게 자칫하면 자만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낮아지고 낮은 사람의 마음이 이제 보이고 눈에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낮은 자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아주 복된 길은 오히려 우리가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고 아무 시련이 없으면 왜 제사장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블레셋의 이 박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자기들이 블레셋을 막 제압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하고 핍박당하지 않고 자신감 넘치면 그들은 아마도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을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초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강력한 군사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사학자들이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활 쏘고 있는데 저기는 막 총 쏘는 식이에요. 아주 굉장히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칼을 만들어도 한 수십 번 쓰고 나면 무뎌져가지고 다시 갈아야 돼요. 이게 칼을 못 쓰게 될 정도로 무뎌질 때. 철이라는 것은 담금질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온도에서 수천도에서 재련을 하기 때문에 수백 번 써도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칼을
칼이라든가 낫이라든가 쟁기라든가 철기로 뭔가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해가지고 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무기로 볼 때 절대적인 열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 솔로몬 때까지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나를 아주 그냥 어디 가지도 않고 옆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괴롭히는 대적이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그런 관계예요. 블레셋이라는 말이 영어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이 성경이 구약시대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부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데 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원수 한 마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괴로움과 힘들고 고통도 주지만 동시에 내 마음이 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환난 당하면 망하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환난을 겪으면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더 열정적이 된다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면 다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다 유용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말 오랜만에 예배로 하나 됐어요. 예배로 하나 되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하자. 전 국민이 다 기도하자.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가자. 나갔더니 하나님이 벼락을 동원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거예요. 전투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막 천둥번개가 뻥뻥 내리더니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벼락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여기 보면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블레셋이 앞에서 도망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가지고 그걸 물리쳤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를 학습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하면 이 나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시는구나 하면서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 말씀 듣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해 나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병 중에는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하겠습니다.